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예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기로운 예배를 최선의 헌신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의 말씀을 보면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죠. 그렇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땅을 정복해 보겠다고 갔다가 도리어 큰 패배를 당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이스라엘 어떻게 하실 건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상황인데 어제와는 정말 전혀 뜬금없는 듯한 율법의 규례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반역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다가 갑자기 율법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지는 것은 마치 이야기의 맥을 끊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이 갑자기 들어온 걸까? 우리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 불투명한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고 선포를 받았어요. 14장에서. 자, 그런데 15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14장에서는 마치 이제 이 너희에게 너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14장 30절에서는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다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암시해 주려고 하는 거겠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데스의 반역, 거기다가 호르마에서부터의 그 패배로 말미암아 지금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의기소침한 상태 가운데서 아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현재적인 절망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로 제시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 끝내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극도로 불안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면한 이 시대적인 상황, 그들의 죄, 이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계획대로 너희의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거다. 이 재차 확인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자, 이 율법이 어떤 사실을 확인해 줍니까? 첫 번째,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이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아직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율법 속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미래를 기대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긴 했지만 율법이 추가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은 나와 너희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아직 그 특별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주신 율법은 어디에서 지키도록 주시는 율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하세요. 2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켜라. 18절 19절도 한번 가보시면요. 18절 19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도 이 율법이 어디에 들어가서 지켜질 율법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져야 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사용하도록 만드는 이제 곡식 제물, 그 다음에 포도주, 이것을 사용해서 지금 요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떠돌이하는 이 생활 속에서는 이런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이들이 무슨 곡물이 있고 무슨 포도주가 있겠어요? 지금 뭘로 연명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하고 있는데 무슨 포도주가 있고 포도주가 있고 뭐가 있었겠어요? 그 곡물이 없었거든요. 지금 포도원 농사도 어떤 농사도 짓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받고 불안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후손들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거라는 그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 축복, 보증서로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징벌로 인해서 침체 가운데 있었지만 이 백성들의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금 이 율법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소망의 은혜는 그들의 삶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옮겨놓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소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갖 시련이 있잖아요.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지복에 대한 소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빛나는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기쁨을 소유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침체된 삶으로부터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현실에 의한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침체가 되어져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골짜기에 혹시나 갇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삶에 활력이 생겨지고 은혜의 정상에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사. 이 제사가 무슨 제사를 얘기하냐면 감사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물로 어떤 제사들이 드려지느냐면 3절에 보면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절기제.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달콤한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제의 대표적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화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여기에서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되어지는 어구가 뭐냐면은 3절에서도 소나 양을 여호와께 어떻게 드리라고요? 향기롭게 드릴 때 향기롭게 드려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연기 제물로 받으시는데 그 연기가 어떻게 전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향기롭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제사의 방법.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욱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모든 관심의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할 것이요? 향기롭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라.
13절에서도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14절에서도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어구가 향기롭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노여움만 살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말 불편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편안함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향기에 대해서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어려운 현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관심과 마음의 집중을 어디에다 하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있음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버리거나 나를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드려지는 제물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짐승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의 양이 비례 증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그냥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니죠. 뭐와 함께 드리는 겁니까? 4절에서처럼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4분의 1, 흰. 그러다가 6절에 가보면 순양이면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3분의 1, 흰. 그 다음에 수송아지로 가면은 이제 9절에 고운 가루 10분의 3, 예바에 기름 반, 흰. 지금 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살게 될 그 땅은 풍요로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주장한 것처럼 사람을 삼키는 땅이 아니다. 주민들을 풍요롭게 하는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드려지는 어린 양, 그 다음에 또 양, 순양, 또 수송아지, 이 다양한 가축들과 그로 말미암아 곡물과 포도주 등으로 풍요로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소망의 불길을 지펴주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헌신을 누구에게까지 요구하고 있는가? 15절을 보시면은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이게내도 같은 율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시되는 이 규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규정이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대대로 이 규례를 준수해야 된다. 16절에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교는 초창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허락된 열려있는 종교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 이외에 어떤 차별도 어떤 조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요. 단지 무엇이 요구되어질 뿐입니까? 믿음이 요구되어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차별 조건이 없습니다. 혈통도, 재산도, 사회적 신분도, 어떤 신체적인 상태도, 어떤 조건도 구원받는데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신분,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어떤 일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그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이 율법 속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어떤 조건이 아닌 정말 대가 없이 지불되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또한 감사함으로 나가시기